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전에 말씀을 잠깐 묵상하기를 합니다. 오전에 제목이 뭐였죠? 아의 필요성을 아는 사람. 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다, 또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밤이 필요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죠? 전기가 왜 개발되어졌을까? 바벨탑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요. 바벨탑 사건에 우리가 멸망을 망하고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시간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시간?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에 따라서 경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더 많이 훈련한 사람,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밤이라는 것, 잠을 줄이는 거예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시간을 확보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 이 삶을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것은 바로 밤과 잠이라는 거예요. 이 밤, 잠.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들을 배우셔야 할 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삶이 뭐하는 겁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밤에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이루어지는 게 낮을이죠. 낮을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밤은 낮을 계획하고 낮의 연장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루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밤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들어있고 호롱불이 켜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기불과 호롱불이 없는 이 세상,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밤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 밤은 곧 광야 생활과 똑같다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라는 곳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내 백성을 그죠? 광야에 나가서 뭐 하라고? 제사를 드리라. 진짜 제사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계속 광야로 이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제사를 바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으면 왜 제사 못 드려요? 애굽에 보면 그 많은 진성들이 있잖아요.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너가 굳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릴 이유가 있냐?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도 있고 제사 그저 얼마나 제사를 드리기 쉬워요. 이곳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왜 굳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겠느냐? 이게 누구의 소리라고요? 마귀의 소리예요. 바로는 세상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제사 굳이 광야 나갈 필요 없어. 그렇죠? 광야라는 것은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씨앗을 뿌리겠어요. 여러분의 힘 좋다는 것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힘 아무리 좋은 마음입니까? 식물을 뿌려도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거예요. 그 기술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광야라는 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걸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 위한 전초 그죠? 설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냥 축복받고 그냥 모든 시험 통하고 이거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진짜 가나안 땅은 뭡니까? 이 광야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광야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생략이 되어지고 이 과정만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밤의 중요성, 그렇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묵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누는 이런 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넬료 사건에 대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거예요.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방 선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에 대한 이 보고서가 과연 필요한 과정이었는지라는 이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의문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기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 무엇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드러내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가 만나서 고넬료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임하심은 모두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언어하지 않았고 또 많은 거예요. 언어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심지어 누구에게도 언어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도 언어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그의 제자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제자가 누구죠? 다 사먹는 거예요. 사와요. 오늘 수박이 맛있더만.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베드로에게조차도 이방 선교에 대한 기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죠? 안 하셨어요. 무엇을 한 거예요? 환상 중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환상 중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많은 거예요. 이 환상이 뭔지, 주님이 이 환상을 왜 나에게 꾸게 하는지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들어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순간 뭐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증거가 뭐죠? 세례를 하잖아요. 어떤 세례? 물 세례를 베풀어요. 이 물 세례는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을 때에 야 이거 물 세례 주냐 마냐 세례 주냐 마냐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굉장히 논쟁이 되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물 세례를 줄 거냐 말 거냐 그냥 원래 예수 믿어라. 굉장히 고민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지는 걸 보고 베드로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물세례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물세례보다도 더 큰 차원의 뭐가 임한 거예요?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방인에게 물세례를 주냐 마냐 이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물세례를 주냐 마냐 이 논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하는 거예요? 물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문제가 되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방인 선교나 또 주도권적으로 일을 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회가 추후
성인 절차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도권적으로 일하시는 데에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뭐 인정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X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 때 보면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가지고 교회가 많은 거예요. 옳리 그르르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노한다 해서 하나님이 그죠? 그래 나 그냥 안 할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그죠? 멈춰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많은 겁니까?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에게도 절망했을 때 많은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어떻게 해요? 힘들었을 때도 많은 거예요. 까마귀 그죠?를 통해서라도 먹이를 주어가면서 또 많은 거예요. 그 동굴에 넣어가면서까지 세미한 음성과 지진과 번개와 그죠? 우리 같은 소리 가운데서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엘리야를 그죠? 세우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치고 힘들어서 못 간다 했을 때 내버려 두지 않더라고요. 데리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면서 다시 그죠? 힘을 줘서 다시 그죠? 데려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앞에서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할 필요도 없고 성인 절차 거칠 필요도 없는 부분들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불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옳으니 마르니 베드로를 말한 거예요.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그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을 하니까 할례자가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에게 그죠?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또 다른 사건이지만 그죠? 이런 베드로가 한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보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한 가지 교훈은 어쩌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일을 오해할 만큼 동떨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까요? 어쩌다가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시는 일을 오해할 만큼 많은 겁니까? 동떨어진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어색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담임 목사의 의도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죠?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장모님부터 그죠? 먼저 목사님 왜 이러는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이건 조금 그죠? 좀 오버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역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뭐 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알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알지 못하였던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하는 것처럼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자, 따라해볼까요? 뭐라고요? 자, 그렇죠. 우리 박지선 잘하네. 자, 뭐라고요? 그렇죠. 편견. 그죠?
자, 다시 시작. 편견. 그렇죠. 편견이라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물줄기가 이렇게 쫙 떨어지잖아요. 물줄기 떨어지면 여기 어떤 물체를 두게 되어지면 이 물줄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아서 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물리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쭉 직진한 어떤 물체에다가 뭐 자석이라든지 친화적인 어떤 물체를 배두게 되어지면 이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 영향력을 받아서 휘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쭉 흐르다가 이 물체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 진행 과정이 뭡니까? 꺾여버리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아서 꺾여버리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편견. 다시 말해서 편견이라는 사전의 뜻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뭐라는 생각이 뭐예요? 편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치우친 생각은 무엇인가? 자, 복음의 기준에서 치우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한번 이 편견이 뭔지, 치우친다는 것이 뭔지를 살펴보면, 자, 사도행전의 핵심이 뭡니까? 사도행전의 복음의 복음이 뭐죠?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복음은 뭐죠? 복음이 뭐죠? 사도행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성령 주신 것. 맞아요? 성천하셨다. 이게 뭡니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게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연쇄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연쇄 과정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이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였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스테판 집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스테판 집사의 설교 핵심이 뭐죠? 구약의 이러이러한 그죠? 이러이러해가지고 결국 예수를 전가하는데 그 예수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죠? 성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것. 그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연쇄 과정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기. 쉽게 자, 따라갑시다. 시작. 따라가기. 자, 다시 시작. 따라가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걸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건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의 예로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에도 그것에 편성하여서 가지 않았어요.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제자들이 다 그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하였을 때도 그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었어요?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는 걸 너무 고상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우고 왕으로 삼을 때도 그것에 편성하여서 와 내가 낸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풍랑이 있는 인생의 그 파도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십자가에 죽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였더라도 사이지 않는 거예요. 7번 넘어지더라도 절망하여서 그죠? 자학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죠? 비룡물과 침륜에 빠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부활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부활은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죠? 세상의 나라보다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부활이에요. 아담의 예를 들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갈친 거예요? 공갈친 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거짓말 하겠어요. 유혹한 거예요? 그죠? 협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죽은 게 뭐냐? 하나님이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았는데 아담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정령 죽는다는 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 주관하시는 것과 우리의 인생을 그죠 드라이브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역사가 계신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과 그죠? 그분을 찾는 것이라든지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 뭡니까?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 죽음의 반하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기도 일하고 계시고 그게 전에는 안 보였는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삶 속의 부활이에요. 삶 속의 부활. 그러니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 몰아쳐도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 손놈이 저쪽에 그 에버랜드 놀러 갔어요. 수학여행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타는 게 뭐죠? 청룡열차. 그죠? 와, 그거 타고 와, 딱 한 번 위에 탁 올라가 내려오는데 아 이제 죽었구나. 촌놈이 그죠? 그네만 탈 줄 알았지 그죠? 타자 노래하고 나무 줄 묶고 아 그만 했다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있는 줄 꿈에도 못 꿨어요. 딱 올라 한 번 딱 내려오는데 아 이제 끝났구나. 이거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요?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냥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런데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거 타고 죽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러니까 마음에 많은 거예요. 안도감이 생기고 안도감이 생기니까 많은 거예요. 어느새 이 청룡열차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딱 내리니까 한 번 더 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아멘. 느껴지는 사람은 평안이 나고 평안이 이만뿐만 아니라 그 삶의 롤러코스터 가운데서 많은 거에 즐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눈에 뚜렷하게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사람과 그것이 느껴지지 않은 성도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삶 속의 부활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어떻게 오느냐? 바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은 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만큼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례의 비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만큼 부활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한다. 비례다.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 그죠? 이 성천인 것. 이 성천을 통해서 욥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욥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 세상이에요. 두 가지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욥기의 그죠? 세계관은 뭐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상이 있어요. 첫 번째 세상은 뭐죠? 욥이 지금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병이 걸리는 이 모든 현실의 세상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세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일어나잖아요. 하늘에서 누가 작당하고 있어요? 마귀가? 그죠? 하나님을 욥을 그죠?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 저 동방의 의인 하나님 막 자랑하는데요. 실상 보면 안 그래요. 저 속 까불려 볼까요? 욥이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복 주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 신기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충동질 시켜서 결국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가져가봐라. 그럼 욥이 그래도 그죠? 하나님 경외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죠? 하나님의 이 테이블 위에 하늘 테이블 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이 하나 있고 그리고 현실 세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아파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요? 끝도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현실에 일어난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부터라고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 욥아, 하나님과 지금 사단이 이거 일을 해서 하고 있는 거야. 이 세계만 알았더라면 욥은 현실의 세계, 내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죠. 사단이 그죠? 하나님 일찍에서 하는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있어. 이걸 만약 알았더라면 욥이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이 세계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욥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고난이 시작되어서 되는지, 나는 왜 아파야 되는지, 나는 왜 상실해야 되는지, 잃어버려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께서 성천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쎄쎄쎄 하고 놀까요? 아니에요. 성천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거수에서 뭐 하는 거예요? 농담 따먹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어떻게 주관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내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서 읽으면서 우리는 뭘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성천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의 한 형태를 통하여서 성천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리더가 뭐합니까? 술객과 박사를 뛰어넘는 거예요. 애들에게 그저 과외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을 키우면요, 세상에 요셉이 되어지고요, 세상에 많은 건 다니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단순히 뭐 성천하면서 이 성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아, 내가 이런 일을 해낼 거야.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대해서 7년 풍년과 흉년을 줄 거야. 말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놀라운 권세.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권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요? 교회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 과정 동선이에요. 동선. 그죠? 이 동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히려 요금 더 묻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그죠? 우리의 삶의 방식 패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자기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생각보다도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계획이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이 그죠?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진 것을 쳐서 말씀에 굴복하는 삶이 성도들 삶 속에 있어요. 말씀을 그죠? 말씀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그죠? 감정 이거 다 쳐서 말씀에 굴복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자기 감정을 꺾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꺾어봐야 돼요. 자기의 그 자아를 꺾어볼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인 전도를 통해서 단순히 이방인 전도에 대한 부분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그 역사를 교회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못 따라갈 뿐만 아니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이 오늘 부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너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그 현실을 일으킨 것이 뭐라고요?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 편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더 가까워져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빗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지 않도록 하나님과 제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편견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저 더 하나님과 가까운 것들이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많은 거예요. 휘버리는 거예요. 휘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합니까?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돈이 그저 하나님과 돈이 더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휙 하다가 돈이 휙 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케 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케 하십니까? 그죠? 편견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일하신 앞에 이방에 대한 이 편견된 마음들이 그죠? 하나님 흐름을 휙 휘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무슨 세례? 이방인 전도 안 돼.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요? 우리 박 집사님 고개 들으시고 뭐라고요? 그렇죠. 편견. 자, 성령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편견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사건들을 두고 왈가불가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이방인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을 그 이방인들의 세례를 주냐 안 주냐 이게 문제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 역사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편견. 그 편견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에 뭔가를 두고 있는 것이 하나님 역사도 굳게 만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는 이 편견을 일으키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같이 내가 죽어야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도권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일으키는 이 편견들을 없애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편견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청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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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편견들이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흐름 앞에서 그 흐름을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무엇합니까? 아버지 주여 이 성령의 역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기 깊숙한 안에 있는 자기 사랑과 자기 의와 아버지 또한 자기의 계획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흐려버리게 하는 이 무서운 편견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사랑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깊은 밤을 주시고 그 밤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니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잠을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름도 내 속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있는 그 대상과 그 물체를 통하여서 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나는 것처럼 아버지 이제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삶을 살고 매일 십자가에서 죽는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특징들이 그 권세와 그 승리와 그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